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두 주인가요? 네, 두 주, 두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 역사 신앙 제 7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지난 5월 10일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새롭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위하여 그 목표를 바라보고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 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 부름 받아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정강 목사님을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향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사명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둔한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우시사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용맹스럽게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신학의 대상이죠. 대상. 우리가 뭐를 공부하나?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공부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합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 말은 항상 신학은 어디에 복종해야 하나?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거스르는 신학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든지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든지 그 모든 것이 성경을 거슬러서 선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요?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둘째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이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쓴 바가 무엇인가?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예수이시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가 오시리라, 신약은 예수가 오셨다. 성경의 내용은 다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피조세계 전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세계, 그러니까 전체죠.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나요?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서 피조세계는 어떻다고 말씀하시나? 이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제 정강 목사님 주일 연합예배, 전국 연합예배일 뿐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세계 연합예배인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 한국 교회 강단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런 건 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목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 강단에 10% 정도 그런 목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신학,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반드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4월 25일 날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늘 5월 16일인데요. 2주를 쉬고 3주 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KEH님, 이미라님, 반갑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지금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고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과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떤 큰 이 분기가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응? 웅지양, 뭐가 달라졌나요? 4월 25일 날 우리가 만났고 응?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그거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2가지가 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왜 띄워주시겠어요? 찾으셨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이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법 아래서 살아가는가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가가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법 아래에서, 어떤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노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자유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 있잖아요. 체제가 그토록 중요한데,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아주 이 공산주의, 종북, 북한이 공산주의잖아요. 종북,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이 주체 사상, 김일성을 섬기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을 이 태양신으로 섬기는 그런 무리들, 그런 무리들과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에 따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이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 사이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는 결국 뭐예요? 기독교의 적대적이죠. 한국 교회가 가장 그들의 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신앙이 탄압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경험하고 살았는데 이 바뀐 체제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중요하다, 여러분. 체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체제를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익국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 지난주 토요일자로 5월 14일자죠. 한국 장로신문에 이제 이게 매주 그 한국교회 비사를 싣고 있는데 그때 실은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통일과 한국교회 1. 지금 한국교회 어디에 서 있나? 그래서 이 글이 실리는 2022년 5월 14일은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일째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호흡이 지나갔다고 할 만큼 지난 5년간이 숨막혔다. 필자가 느끼기에. 숨막혔다 다음에 제가 쉼표를 찍고 필자가 느끼기에 다음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분들이 아마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요거 없애주세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망동을 일삼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다. 수년 전 북한에서 망명한 북한 정찰 총국 대좌를 지낸 김국성 씨는 해방 후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이 1만 5천여 명, 이들이 한국에 와서 심은 고정 간첩이 15만여 명, 자신이 간첩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북한의 사상 선전을 따라 도는 주사파 무리가 수백만이라고 했다. 해방 후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이것은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말을 지난 정권으로부터 내내 들어왔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으로서 지난 9일 끝난 주사파 정권의 수장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했다가 3번이나 투옥된 전광훈 목사는 지난 3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억울함은 둘째치고 한국교회를 박해한 그 야만적인 행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보상받을 것인가. 그다음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 자유통일. 필자는 어려서부터 지금은 바야흐로 환태평양 시대라는 말을 듣고 자라났다. 이승만 박사라는 국배에 대한 존경 어린 호칭을 어른들에게서 늘 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서 불붙는 애국심으로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다. 해마다 북한 괴뢰도당 김일성의 6.25 남침을 상기했고 반공 방첩에 투철한 사상으로 무장되어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다. 위정자들과 육해공 3군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교회와 가정에서 창창하게 울리던 시대를 살았다. 그 밑에.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는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선배들의 주장에 직면하고 지냈다. 그들은 이후 노동계, 문화계, 교육계, 환경운동가 여성운동 등 시민단체에 침투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세력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노총, 전교조, 좌파 시민단체가 바로 이 주사파 세력의 실체임은 대개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개화로부터 시작하여 독립, 건국, 6.25,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이번 무너질 뻔한 나라의 판도를 완전히 돌리고 다시 제2의 건국의 초석을 놓는 데까지 한국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지난 5년간 반교회, 반복음, 반대한민국, 반국민의 종북 주사파의 작태들을 보면서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공산 정권 치하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자유통일이 한국교회의 목전의 과제로 다가왔음을 절감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한국장로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해서 그래 게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이 시간이 역사 시간이잖아요. 역사.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늘 뭐를 생각해야 되나? 이 시대 전환, 시대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대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나는 누구로서 그것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나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 쌓아온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2의 건국, 이 무너질 뻔한 나라를 지금 다시 되돌리는 그 첫 걸음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원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건국하실 때, 세워 주실 때 우리에게 맡기셨던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는 그 최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선교한국,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길로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유통일의 그 길로 나가야 하고, 그 길에 우리가 천만 서명을 반드시 조직해서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지금 따로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교민청대회가 열리고 있죠. 세계 교민청대회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통일의 초석을 놓는 그러한 대회이고,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날 낮 12시부터는 여기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1시부터는 또 집회를 하는 거기에도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이 자유통일을 위한 1천만 서명 운동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우리 여기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식을 가지자라는 것인데, 우리 이제 그 시대의식을 가지자는 그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아까 그 사진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보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기 이제 그 기와집 같은 게 있죠. 기와집 약간 뭐 초라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부터 지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인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잘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 보면 십자가 같은 게 있어요. 그 지붕 가운데 있나요? 저를 안 보여주셔도 이 화면을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십자가 안 보이나요? 하여튼 있어요. 십자가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지금 같이 보는 이유는 저 앞에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교회가 있고 이제 이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높이 솟은 깃대가 있죠. 깃대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높은지 한번 보십시오. 이 깃대가. 근데 그 깃대 위에다가 뭐를 걸어놨습니까? 십자가 깃발을 걸어놨어요. 이게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솔레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의 손으로 최초로 지은 그러한 이제 교회당이고, 이 솔레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신가? 솔레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서상륜입니다. 서상륜.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이 성경 번역자입니다. 성경 번역자. 그래서 만주에서 그 스코틀랜드 성소공회 거기에 이제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들과 함께 성경을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래서 가장 처음 번역한 책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이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상륜인데, 그래서 이분이 권서인입니다. 권서인은 이렇게 책을 권하는 사람. 여기서 책은 이제 성경책이죠. 그래서 그 번역해서 이렇게 찍어낸 목판을 다 일일이,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었는데 다 목판을 일일이 깎고 뭐 인쇄하고 책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찜에 쥐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막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 책을 권하면서, 권서인을 또 매서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책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짜로 주지 않고 판 것은 무엇인가? 귀히 여겨라 그런 거예요. 귀히 여겨라. 그래서 이분이 바로 서상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황해도 장년의 송천, 그러니까 솔레는 한문으로 쓰면 송천입니다. 소나무 송자에다가 내천자.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는 솔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솔레 그 마을을 이루고, 마을에 56세대 중에 50세대 맞나요? 56세대 중에 50세대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한 곳이 바로 솔레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솔레교회에 지금 기둥 높이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대신에 때때로 또 뭐가 걸렸나? 태극기가 걸리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십자가와 태극기가 함께 갔던 그러한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몇 번 봤는데 다시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오케이, 또 그 다음 사진. 교회 위치가 그 황해도 장현 지금 북한이죠. 송천군. 네. 그다음은 이게
12년에 모인 여자 성경반이에요. 여자 성경반. 대단히 많죠. 거기 설명 좀 이게 보여주세요. 설명. 오케이. 더 이상 안 올라. 오케이. 그래서 2,000명이 모였다는 2,000명. 2,000명이 봄에 평양에서 며칠 동안 모였습니까? 10일 동안. 10일 동안. 그래서 여자 사경반이라고 그래요. 여자 사경반. 사경반이니까 모여서 뭐를 했나요?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거기에 이 여인들 보십시오. 여인들 다 뭐예요? 뭐 소녀들 또 뭐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이제 평양에 이 사진이 아마 1912년 내 사진인데 1912년이면 우리나라가 있을 때인가요? 없을 때인가요? 우리나라가. 응? 한일 합방이 언제 됐습니까? 언제 됐어? 한일 합방이. 그건 건국이고 우리나라가 망해서 일본하고 합쳐진 그때가 언제? 1910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2년이면 나라 망한 다음에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식민지잖아요. 지금 식민지 나라도 없어지고 그런데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평양에 모여서 10일 동안 2,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여자들이 한데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긴 이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어디에 있었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었다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얼마나 이 멋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여러분 평양에서 10일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모여든 것 아닙니까? 10일 동안 자기가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또 그때 무슨 교통편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걸어서 평양으로 와서 공부를 하던 이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고 이들에 의해서 아까 제가 글에 썼듯이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이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 나라 발전의 주역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복음에 눈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무너질 뻔한 최근에 지난 5년 동안 이 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려는 이 나라를 되돌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또 그다음 사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것도 한 1910 이게 몇 년경 사진인지 제가 지금 생각 안 나. 1912년 그 정도 그 정도의 사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한국 지도잖아요. 한국 지도. 1912년이면 우리나라는 없어졌지만 땅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 전통에는 국토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의 신앙. 그래서 이 국토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열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빼앗겼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뭐였습니까? 찬송가였죠. 찬송가. 거기에 뭐예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그래서 이 국토에 대한 강렬한 그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외국에 이제 선교부가 있어요. 선교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여러 곳에서 왔죠. 이 선교회들이 여러 곳에서 왔는데 특별히 이제 처음에 왔던 그런 주요 선교회가 이제 장로교 4개, 그다음에 감리교 2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로는 미국 북장로교, 그다음에 미국 남장로교, 그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장로교 선교회가 4곳이고, 그다음에 그 감리교 선교회는 다 미국인데 미국 북감리교, 미국 남감리교, 그렇게 해서 이 6개 선교회 사이에 한국 전체, 한반도 전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38선 이남만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뭡니까? 한반도와 거기에 딸린 부속 도서, 섬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는 없어졌지만은 국토는 그대로 남아서 물론 이때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뭐 이게 일본 땅이죠, 일본 땅. 그러나 이 국토, 그래서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 국토를 다 선교회들이 다 이렇게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라가 다 다르잖아요. 칼라가 다 다르다라는 것은 각 선교회별로 이렇게 선교회별로 맡은 구역이 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군데도 빈 곳이 없죠. 다 맡은 거예요. 다 맡은 거. 그래서 이 구역은 우리가 선교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천만 서명을 하고 또 자유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 북한의 저 지역 38선 이북 지역, 휴전선 이북 지역도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죠. 우리 땅.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도 우리 주님의 이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이 휴전선 이남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 이북에도. 그래서 이 김정은 공산정권 치하에서 지금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이 복음의 빛으로,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역을 한 군데도 비는 곳 없이, 빠지는 곳 없이 다 서로 사명을 맡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또 여기는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이분은 여기 사진 위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거기 설명 읽어볼까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1903년 한성 감옥에서 무기수로 복역하면서 뭐를 했나? 감옥 학교를 열고 수형자 도서실. 수형자가 무슨 말이에요?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반을 설치 운영해서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감옥 교화 교육,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이 감옥 교화 교육의 선구자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는 최초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최초라는 말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 감옥 교화 교육,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때가 한 뭐 30이 조금 되시기 전이죠. 30이 75년생이시니까. 그다음 그 밑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옥중에서 열린 그 신학교입니다. 옥중 신학교. 그래서 거기 설명을 보면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옥중 동지들. 그래서 중앙에 서 있는 어린이가 아버지 이승만을 찾아온 아들 이봉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들이 대개는 그래서 이 이승만이 만든 이 성경 연구반 이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는 그때 당시에 아주 이렇게 이 관신,
관리였고 이렇게 높은 직위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정치범으로 끌려 들어간 거죠. 정치범으로.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 관신사회, 관리와 신하, 이 높은 사람들의 높은 직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이 감옥 안에서입니다. 한성 감옥 안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이끄신 것입니다. 네, 오케이. 또 그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증서입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증서. 그래서 약간 그 확대를 하시면은 여기 머리 긴 분이 이분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응? 웅지자매님 누굴까요? 거기. 그래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지금 뭐를 여기 그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까? 졸업생한테. 검이지. 성령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쪽에 지금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이 검을 받는 그쪽에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그렇지. 2장 4절. 그렇지. 이렇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저와 함께 공부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이게 이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 증서에 이 두 말씀을 새겨 넣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뽑힌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준 것입니다. 졸업증서에. 또 요한복음 8장 아까 2절이었나요?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그렇지. 오케이. 이 말씀 맞는 것 같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이 그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 증서에 이렇게 배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걷습니까? 어디를 걷냐면은 아까 그 졸업 증서. 그렇지. 그렇지. 약간 확대해 보세요. 맞네. 8장 12절.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졸업한 학생들에게 지금 성령의 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고 여기 다시 축소해 보시면 그래서 이 졸업 증서가 대학교생도 한석진. 그러니까 한석진은 이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7명이었거든. 7명.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한석진에게 수 과정이 준공 내사 증서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수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주후 1907년 6월 20일 날 대한 장로의 신학교 그래서 교장 소안론 맞죠? 그래서 스왈론 박사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사 그래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모든 이름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에게 다 이제 이 한국인들이 또 이 한국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마삼열은 뭐 마펫 선교사고 이렇게 다 지금 선교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왕길지 선교사까지.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신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빛에 다니도록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이 정광 목사님 그 시국 선언 거기 오늘 드린 거기 정광훈 폴더 거기에 보시면 USB 그렇지 거기에 그 두 번째 네. 네. 그래서 이 시국 선언문은 이제 2019년 6월 8일에 1차 시국 선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8월 4일에 2차 시국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1차 시국 선언이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라면 2차 시국 선언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애국운동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운동이다. 그러니까 신앙운동.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류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 단순히 이 대한민국을 바로 돌이키려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온 인류의 역사, 온 인류를 하나님의 복음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공급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갔어요? 오케이.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또 읽겠습니다. 시국 선언문.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문을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2달 전에 발표하신 거죠. 이게 이제 2차 시국 선언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9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와 건전한 가정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앞세워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의 핵심은 공산주의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가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죠. 옷만 갈아입었다 그러는 거. 옷만 갈아입었다.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다가 집에서 편하게 있기 위해서 평상복을 갈아입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을 때는 막 공산주의가 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일 때는 다 막아냈는데 편한 옷으로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나니까 이게 공산주의인지 모르고 받아들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지역을 잘 보세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근데 이것이 더 심각하게 이제 북한에 가서 어떻게 됐나 그런 얘기. 북한에 와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 주사파 이 옷으로 갈아입고 이 주사파가 남한의 남로당의 찌꺼기와 연합하여 가짜 전향을 한 거지. 빨치산들이 가짜 전향을 해서 계속 그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과 연합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 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거는 뭐예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 하나가 더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역사적인 사명이 인류사적이다 그러니 인류사적. 그리고 그 가장 첨예한 대결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 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 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지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 세계 교회의 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복음입니다. 오케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인류사적 싸움이다 그런 얘기.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켰죠. 우리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대한민국 이 한반도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문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재인 하야 천만 서명은 이게 이루어졌죠. 이제 우리는 자유 통일을 향한 천만 서명 운동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네, 우리 선교한국 찬양 같이 부를까요? 선교한국.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인류사적인 사명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한국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보응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제목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전체 제목이 무엇인가?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지? 오케이. 이 칠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 오케이.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례. 여러분, 이 성례가 뭔가요? 성례가 뭔가요? 거룩한 예식이죠. 성례 두 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 뭐하고 뭡니까? 하나는 넷자로 끝나고 하나는 성자로 시작하고. 그렇지. 성찬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례. 그렇지? 세례. 그래서 이 성례라는 거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랑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예수님과. 그렇죠? 또 성찬에서 우리가 두 가지에 참여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 떡과 잔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누구랑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이 제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가? 예수의 역사인데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갈 때 누구랑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첫째는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랑 연합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사탄이랑 연합해서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사탄의 속임수는 무엇인가? 사탄의 속임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탄이랑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다 기겁을 하겠죠. 누가 그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랑 연합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까?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랑 나는 연합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가? 사탄의 속임수는 너는 예수와 연합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라? 너 혼자 나 중심으로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살지 않고 예수와 독립되어서 예수와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결정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국 누구랑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탄이랑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가?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그것이 곧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뭐가 되어서 아까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결국 사탄의 뭐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죄를 인격화한 것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다.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결국 자기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 이 역사는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님이 되셔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랑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지. 아시겠죠? 사탄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도 한 몸이 안 되고 사탄과도 한 몸이 안 되고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거야. 그것이 바로 누구의 속임수냐면 사탄의 속임수예요. 나 혼자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나는 사탄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케이. 우리 요 성경 본문.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탄과 한 몸이다 라는 그 말씀. 그 마음에 사탄이 있다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렇지.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군가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기 전에 이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고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그 상태는 누가 지금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나? 여기 보면은 이 세상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 지금 끌고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태는 딱 둘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수하고 연합하든지 아니면은 사탄하고 연합하든지. 여러분은 누구랑 연합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성령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언제 우리가 자유로운가?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나? 사탄과 한 몸이 되어서 속임을 당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내가 왕이야. 내가 대장이야.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누구하고 연합되어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는 누구에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접붙임을 당했다. 접붙임. 로마서 11장 23절. 롬 11장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서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결국 무엇입니까? 해방이 결국 무엇인가요? 해방이 결국 자유죠, 자유. 우리는 이 역사에서 언제 자유롭게 사탄에게 얽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언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나? 아무 것에도 우리가 붙들림 당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접붙이지 않은 그 상태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접붙임 당할 때,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오케이. 거기 파워포인트 124번.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못하고 마쳤는데 그러면 이 역사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거는 완성이나 성취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지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과정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역사에서 무엇을 성취하거나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3장 10절)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이 최후의 부활이 우리의 최종 상태가 거기가 목적지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나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최후의 완성된 상태가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거기가 이제 최종 목적지인데
12절. 여기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뿐이지 내가 뭐 이 땅에서 완성이나 성취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형제들아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이 역사에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자세가 무엇인가?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여기서 완성되었다. 성취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고 있다. 이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그래? 이 시간과 공간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다 우리의 몸이 뭐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살 때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몸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를 뭐라 그래? 육체라 그러지. 죽었어요.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상태를 뭐라 그래? 영체죠, 영체. 근데 이 영체, 천국에 가 있는 영체가 우리의 최후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렇죠?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죠? 뭐가 됩니까? 부활의 몸으로 바뀌잖아요. 부활체. 그래서 이게 최후의 부활이잖아요. 최후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체, 부활의 몸이 우리의 최종 상태입니다. 최종 상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이 최후의 상태가 아닙니다. 최후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아까 10절, 11절 위에 올려주세요. 10절, 11절.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최종 상태입니다. 최종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상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합니까? 여기가 최종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막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무슨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유행하던데 그것은 다 쓸데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다 쓸데없고 무엇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입니까? 최후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누구나 다 부활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부활에 뭐가 다르나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얻었지만 무슨 부활도 있습니까? 부끄러운 부활도 있는데 명심할 것은 이 부활의 상태로 영원입니다. 이 부활의 상태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부활의 상태가. 이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고 이것은 영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육체로 살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을 동안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처럼 여기에 관심을 쏟는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영광스러운 부활. 영원히 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부활의 영광이 결정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육체로 있을 동안입니까? 영체로 있을 동안입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결정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을 동안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드리라는 것입니다. 천국 창고에 드려라. 그러니까 천국 창고에 여기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러나 이 천국 창고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구멍을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달란트를, 수많은 재산, 모든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것을 허비한다 그래. 허비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영원히 계속되는 이 부활의 몸이 영원히 계속되는데, 이 부활의 몸을 영광스럽게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태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서 다 완성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야. 이 땅은 다 지나가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서인가? 부활에서이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라는 거. 여기에서 다 끝난다가 아닙니다. 나아갈 뿐이다. 이 땅은 중간 상태. 최종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최후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러한 상태, 그래서 우리의 완성이나 성취는 이 땅이 아니고 최후의 승리,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영광스러운 부활,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참여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인가? 다 길을 가는 존재이다. 길을 가는 존재. 다른 말로 도상의 존재, 길 위에 있는 존재예요. 길 위에 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 끝에 어디에 도달하기 위함입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어디 목적지에 지금 도달한 게 아니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 안주하거나 이 땅의 무엇에 만족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늘 의식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223장. 223.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할 동안에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고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들 죽으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이라면,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결국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어닥치는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나 이 핍박이 결국에 저 새 예루살렘에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심는 것이다. 의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도, 우리들 중 어떤 사람도 새 예루살렘에서 그 눈이 떨어져서 소망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서 희망으로 불타올라서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저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조금 일찍 쉬고 11시에 다시 아니 12 몇 시죠? 11시 10분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소망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여 이 역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쉬어도 공부를 해도 무슨 일을 하여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1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